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내 천사와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천사, 내 천사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내 천사가 이제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서 이제 이 땅에 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내 천사를 알고 이 내 천사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내 천사가 먼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예수 믿는 백성들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보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 천사는 바로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주관하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천사는 여기서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서 땅, 바다, 그리고 각종 나무를 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종 나무는 바로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즉 생명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바로 이 내 천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천사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주관을 하고, 사방의 바람이 바로 이제 해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 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2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 마귀, 이 마귀는 큰 용이고 뱀인데, 이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땅으로 쫓겨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땅에는 두루 다니지만 이제 하늘에서 자기의 거처를 빼앗기고 완전히 쫓겨 내려오지는 아직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 마귀가 땅으로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천사는 바로 이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 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하였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고 이때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그때 마귀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바로 그 마귀의 사자들이고 이 마귀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사자들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서 이 바람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사실. 이 죽이는 일을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네 천사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 그 내쫓길 때 땅과 바다는 화가 있고, 왜냐하면 이 마귀가 크게 분내어 땅과 바다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어서 하늘에도 자기의 있을 곳이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밤낮 참소도 하고 있고 이 땅에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공중에서 그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고 바로 이 네 천사는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왜 천사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이 해하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게 되는데 붙잡는다는 것은 이 땅에 바로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붙잡으니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땅의 사방에 이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바로 이제 바람을 주관하는 이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는데 스가랴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라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현재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자기의 있을 곳, 자기 있을 곳이 바로 이제 구리산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산에서, 이 구리산에서 이 네 병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은 하늘에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마귀가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악의 영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고, 그래서 이 구리산은 바로 하늘에 현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병거들을 보니까 이 붉은 말들과 이 검은 말들과 이 흰 말들과 바로 이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은 청황색 말이 되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 말들이 이제 구리산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하늘의 네 바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게 됩니다. 그 구리산에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현재 이 구리산에 하늘에 자기의 거처를 두고 있다가 이제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일어나면 이제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이제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 정리를 하면 마귀는 네 천사를 움직입니다. 이 네 천사는 마귀의 사자들이고, 그리고 이 네 천사는 바로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즉 이 하늘의 네 바람을 움직이는, 하늘의 네 바람을 조종하는 그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라는 것. 이 하늘의 네 바람은 바로 이 붉은 말들, 그리고 검은 말들, 그리고 흰 말들,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바로 이 청황색 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 검은 말과 이 흰 말과 또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이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였고,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니게 되었고,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은 바로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게 되고, 이 바사 왕국이 일어나서 이제 당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네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북쪽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이 일어날 때도 이 하늘의 네 바람이 불게 되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늘의 네 바람은 하늘의 구리산에 있다가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땅에 두루 다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은 바로 이제 북쪽에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을 멸망을 그 바사 왕국을 통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내 바람이 불 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거대한 네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 바람이 불 때 첫째로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사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헬라 제국,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라가 이제 짐승의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늘에 내 바람이 불 때, 큰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왜냐하면 이 하늘에 내 바람이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때마다 이제 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늘에 내 바람이 이제 땅으로 이제 쫓겨서 내려옵니다. 그 전까지는 땅에 두루 다녔다가 다시 자기 있을 곳 하늘로 다시 돌아갔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완전히 하늘에서 거처를 쫓겨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이제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내 바람이 불 때는 그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내 바람이 불 때는 이제 완전히 자기의 거처를 쫓겨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이제 크게 분내어서 이제 최악의 발악을 하면서 이제 땅에 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자기 거처로 올라갔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늘에 내 바람이 불 때는 이제 완전히 하늘에 자기의 거처를 빼앗기고 완전히 이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내 바람이 불 때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하늘에 내 바람이 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바로 이제 전 3년반이 끝날 즈음에, 전 3년반이 끝나갈 즈음에 이 하늘에 내 바람이 불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자, 여기서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바로 이제 전 3년반이 끝날 때쯤에 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이제 그 제단에서 음성이 난다는 것은 이제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결박이 되어 있었고, 어디에 결박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벌써 이 네 천사가 하늘에 있지 못하고 벌써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왔었다는 사실.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활동을 하다가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결박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 바로 큰 강 유브라데, 계시록 7장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게 되고,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여기서 죽이게 되고, 이들이 움직이는 마병대가 바로 2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마병대, 이 2만만의 마병대, 네 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고, 이 마귀의 사자들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어 있다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결박이 될 때 그 2만만의 마병대도 같이 거기에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가 결박이 되어 있었다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7절 이하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하늘의 네 바람이 바로 이제 이 말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 말들이 움직일 때 또 이 하늘의 네 바람이 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탄 자들이 바로 네 천사가 되겠고, 이 네 천사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신경은 바로 이 가슴 보호대를 가리키고 있고, 이 말들을 탄 자들이 이 네 천사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네 천사가 움직이는 말들, 즉 2만만의 마병대, 이들이 바로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네 바람.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들을 그 불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그 불은 바로 이 마귀로부터 내려온 그 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과 소유를 사탄에게 붙이셨을 때 그 불이 내려와서 그 양들을 불살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들의 입에서,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을 통치하는 이 짐승이 이 세력들을 힘입어서 이 네 천사와 그 마귀의 사자들인 네 천사와 그 2만만의 마병대, 이 세력들을 힘입어서 천하를 밟아서 부서 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이하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내 나라 마지막 때 한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한 왕이 바로 후삼년만을 통치할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왕이 괴율에 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괴율에 능하다는 것은 아주 잘 속인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세가 강한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 한 왕이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왕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자, 이 한 왕이 그 후 3년만을 통치할 그 짐승이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괴율에 능하고 그리고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악한 영들을 힘입어서 천하를 밟아 부서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후삼년만을 통치할 짐승은 이 악의 영들을 힘입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서 천하를 밟아서 부서뜨리게 됩니다. 이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3분의 1이 그 마귀의 사자들 네 천사가 움직이는 2만만의 마병대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전에 먼저 이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이 네 천사 그 2만만의 마병대가 이 바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만만의 마병대는 바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는 휴거 전이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째 인을 떼실 때 그 휜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휜말과 그 탄자, 이 탄자가 바로 그때 천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마리씩만 보여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수는 그 2만만의 마병대인데, 이제 그 대표로, 표본으로 이렇게 한 마리씩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땅에서는 바로 이 2만만이라는 그 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휜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이 휜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이 활로 그 백성들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휜말은 바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연병을 걸리게 하고, 시편 91편에 보면 밤에 찾아들은 공포와 낮에 날아들은 그 화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연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휜말과 그 탄자가 움직일 때, 바로 이 땅에는 바로 1000명이, 10,000명이, 1000명씩, 10,000명씩 이 연병에 걸려서 엎드러지는 그러한 일이, 그 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붉은 말과 그 탄자는 바로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자는 역시 네 천사의 하나가 되겠고,
네 천사의 하나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검은 말을 탄자가 역시 네 천사의 하나이고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극심한 이제 흉년, 기근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른 자리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성소에서 그 환란 날에 환란 중에 흐르는 한 시내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자들은 그날에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산에 바로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어서 해함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그 청황색마를 탄자가 나타나는데 이 청황색마를 탄자는 바로 역시 네 천사의 하나이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바로 네 천사의 하나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죽은 뒤에는 많은 수가 이 음부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을 탄 자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 말을 탄 자들이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탄 자들이 바로 네 천사라는 사실, 네 천사가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고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은 바로 흰 말을 탄 자가 그 땅의 짐승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연병을 일으키게 해서 연병을 걸리게 해서 죽이게 되고 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아서 이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검은 말을 탄 자가 그 저울을 받아서 흉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 사망으로 역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일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고 역시 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움직여서 그 2만만의 마병들을 움직여서 이 환란을 이 땅에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 네 천사가 놓여서 그 2만만의 마병들을 움직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고 그 전에 이때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전 3년 반이 끝나갈 쯤이 되겠고 그 전에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네 천사가 2만만의 마병대를 움직여서 사람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만만의 마병대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것, 이 바람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죽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많은 수가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만의 마병대는 바로 하늘의 네 바람이고 하늘의 네 바람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이 환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어지게 되겠고, 이때 바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 벤 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품고 있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겠고, 젖 먹이는 자들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환란의 때에 바로 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 몸은 거의 전멸됩니다. 이 육신의 이스라엘과 그 예수 믿는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 유다, 이 한국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의 전멸됩니다. 육신은 거의 전멸되는데 영혼은 예수 믿음을 잘 지켰던 백성들은 그 인내로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던 백성들은 다 음부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음부와 사망에서 구속하심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환란을 면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 환난의 때를 면하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